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예레미야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특별한 소명을 띠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들을 부르시고 심지어 어떠한 경우에는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며 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임무를 주어 수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 내보내셨고 여러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은 아주 드문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보내신 자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 임무를 수행할 마음조차 갖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표현으로 아 슬프도소이다 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놀람과 당혹감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보내심을 받을 의향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에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였고 더욱이 자신은 어린아이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을 수행하기에 자신이 매우 적합하지 않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수행할 적합한 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을 순전한 어린아이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는 사실상 위대한 선지자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순진무구한 어린아이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전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한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고 언변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므로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며 나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입에 닿음으로 인해 자신의 입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되고 더 이상 인간의 의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으로 스며듭니다. 여기에서 나의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는 표현은 나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나의 말이 될 것이고 이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나의 말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나는 단지 통로일 뿐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르는 그릇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할 이 말씀이 그 자체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주님은 뿌리째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것인가요? 마치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마땅히 행할 선지자의 임무인가요?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뿌리째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넘어뜨리지 않고는 주님은 우리에게서 당신이 들어오셔서 거하실 처소의 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가 존재하는 한 당신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것을 파괴하시고 파멸하시고 그 위에 비로소 건설하시며 새로운 것을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다는 것은 영원히 친밀한 하나가 되는 것이며 아마도 주님은 그 안에 살아계실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 예레미야 선지자여, 당신은 다가올 메시아를 위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길을 예비했던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예언했고 당신은 세례 요한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내신 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큰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살구나무 가지가 그 위에 움트는 어린 새싹이 꽃을 피워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을 의미하는데 만약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꽃을 피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각 사람의 마음속의 꽃은 활짝 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든 나뭇가지는 뭇사람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그 꽃이 잘 피어나기를 지켜보며 어린 새싹이 꽃으로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꽃이 또한 잘 성장하도록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까지 돌보아 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든 가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그의 말씀의 역사를 지켜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새로 보태거나 더함도 없이 늘 자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과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2장 예레미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적인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잘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도 더 강한 법입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오 가엾은 영혼들이여 그대들은 일찍이 거룩한 존재들이었거늘 이제는 하나님께로 인도될 문인 자신을 부인하는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놀람과 슬픔에 처했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 그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줄기를 그대들 속에 솟아나는 샘물로 주어 영생을 주셨지만 그대들은 그 영생의 샘물을 떠나 피조물의 수고를 즐기며 물이 고이지 않는 구멍난 우물만을 파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과 그 원천은 하나님 당신의 역사이지만 웅덩이, 곧 우물은 단지 피조물의 솟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당신께 의탁하기만 하면 생명의 물을 그렇게도 쉽사리 얻을 수 있는 인간이 그 인생이 다하도록 무한한 고통 속에 소용없는 우물을 파고 있음을 슬퍼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손으로 판 우물들은 결함이 많아서 참 생명의 물을 담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오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오직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음을 압니다. 얼마나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보기에 아무리 깨끗해 보이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러울 뿐 정결치는 못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죄로 인한 그러한 정결치 못함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할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와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상에서 순례하는 동안 우리가 저지르는 죄악들을 영적 수치심 속에서 깨닫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코 정결하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3장.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님은 마치 집을 나간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올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고 너희를 나에게로 데리고 올 것이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 한 몸을 이루듯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와 함께 연합하길 원한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도와주고 이끌어줄 목자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당신께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갈 다른 피조물들에게 종종 우리 자신을 위탁하곤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은 양들을 당신에게로 바로 인도할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질서와 혼란이 혼재할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에게로 돌아오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인도해 줄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목자들이야말로 양들을 참된 진리와 명철로 양육시킬 것이고 또한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의지할 분은 주님뿐임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참으로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극히 선하시기에 우리 인생들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패역한 인간들은 오직 사랑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조금도 당신보다 낮은 자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연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패역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한 채로 배역을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되풀이되는 배역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며 비록 당신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던 우리 인간들이 또다시 주님을 잊을지라도 변함없는 자비로움으로 또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 나의 자녀들이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그리워하는 내 자녀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치유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다만 당신께로 돌아오기만을 요청하시며 돌아오기만 하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든 단지 주님께 돌아와 이와 같이 말하면 됩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주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소서.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지식과 명철로 다시 깨닫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인생들의 인도함 가운데에는 거짓과 실패만이 있게 되었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칠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로 돌아와 당신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의 영혼을 당신께 이끄시어 우리 영혼이 마침내 영생을 얻나이다. 4장 에레미야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오 주님 만약 주님의 넘치는 기쁨이 이 영혼에 주님에게로의 귀환에 달려있다고 하신다면 그보다 더 강하고 그보다 더 부드러운 설득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수천 번을 거듭 말씀하시면서 주님 당신은 간청하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우리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지요? 긍휼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백성이여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위해 택한 나의 백성들이 오직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너희에게 간절히 전하건만 너희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이 돌들을 치우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가 되리라.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돌들을 치우라는 주님의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요인입니다. 장애물이 가로놓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라는 빛나는 미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영혼들이여 내가 너희와 하나 되는 연합을 위해 장애물을 치우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내게로 이끌 것이며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면 너희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보호자인 내가 어떠한 해악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4장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이고 주님의 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주님은 세 가지 즉 의와 심판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이 문으로 들어오도록 초대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은 동시에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모든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려 했던 모든 것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항복시킴으로써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수고를 다하여 이루려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여기서 공허한 상태에 놓인 영혼에 대한 묘사를 살펴봅시다. 그 영혼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혼돈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그의 것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그 영혼에게 희미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상과 지상의 연결이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늘과 땅은 영원히 갈라져 있습니다. 높은 경험의 차원에 있는 영혼들은 그와 같은 영혼의 처지를 보며 두려워 떱니다. 만약 그 영혼이 자신이 처한 이러한 상태를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도 몹시 두려워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하신다면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나무처럼 떨 것이고 그의 모든 지각 능력은 경악한 나머지 무력화될 것입니다. 그에게 영적 세계는 한 줄기 빛도 없이 깜깜해지고 인간 세상도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그 무엇도 선악을 분별했던 재능도 일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인간은 모든 지식을 상실하게 되며 모든 빛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두어지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축복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영혼들은 그 공허한 영혼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공허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4장 26절.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실 때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무지로 남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5장. 예레미야 5장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성실, 곧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많은 결점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도 정결케 될 것입니다. 7장. 예레미야 7장 28절.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치 아니하리니. 우리 가운데는 어떠한 믿음과 진리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서는 모든 십자가와 근심과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이미 있는 믿음이나 진리조차도 점차로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9장)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영광의 자리를 구하는 자를 원하시지 않으며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부자가 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끝내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부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여기고 자신은 약한 존재이며 어리석고 가진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의의를 이루려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거두어 갈 수 있는 지혜자의 지식이나 강한 자의 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임을 깨닫는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0장) 예레미야 10장 21절.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많은 영혼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까닭은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므로 양떼들을 잘 양육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떼는 흩어지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인간의 길이 우리 자신의 선택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더욱 그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혼을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고침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침받음으로 인해 영혼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갈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비와 연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은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의 유산이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자들의 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자비와 연민으로 징계하시되 악한 자들은 진노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11장
예레미야 11장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평강과 연합의 언어로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자는 행복해질 수 없으며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직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12장. 예레미야 12장 11절.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계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온전함의 시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의 황무함은 하나님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즉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겸손히 기다리면 곧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몇 마디 말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13장. 예레미야 13장 1절,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뿔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툼에 감추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갖고 있는 자기 의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옷을 입게 될 때 창조자의 권리에 의해 다시 하나님께 속하게 되며 하나님은 이전에 우리를 타락하게 했던 오염된 물에 더 이상 우리의 옷을 빨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염된 물에 옷을 빠는 것은 타락이며 덧없이 사라지는 세상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의 의를 은밀한 바위 속에 숨겨야 하며 거기에 거하되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안전히 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를 쫓아 행하며 그 의를 신뢰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의로 스스로를 옳다고 인정하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6절, 7절, 9절.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스 강으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오 주여,
우리 영혼의 내적인 삶에 속하는 것들에 대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비유들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지존자의 신 하나님이 인간의 판단으로는 신의 존엄성에 합당치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사소한 것들조차 권념하시다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두 가지 큰 결과를 보여주셨으니 하나는 비천해 보이는 것들에 감춰진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심이요. 또 하나는 사소한 일들을 담당케 하신 자들의 믿음과 순종을 단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지혜와 강팍한 마음은 이러한 것들을 헛되거나 사소한 일들로 그리고 행하기에 합당치 못한 어떤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셨으며 따라서 그것들을 성경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감추인 띠는 그 주인이 마음의 곳간에 쌓아둔 자기 의를 말합니다. 자기 의로 인해 그 주인은 스스로 보기에 훌륭하고 그 마음은 헛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옳다 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어둔 충만한 자존감으로 인해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주인이 결코 예상치 못하는 때에 쌓아둔 모든 것들이 썩어지고 소멸됩니다. 이러한 교만의 띠로는 허리를 졸라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실상 그 주인에게조차 유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부패의 악취로 인해 정결케 함을 요구합니다. 정결함을 얻음으로 비로소 영혼은 빛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주님, 당신은 누구와 그토록 친밀한 연합을 원하시는지요? 당신의 자녀들, 심지어 당신을 버리고 떠났던 자녀들과의 연합을 원하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매우 친밀하게 연합되길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 이름과 영광과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 자들이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재능을 가졌든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자기를 포기하거나 버릴 때 이 모든 것은 지존자의 영광과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요.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들은 당신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도 돌아와 새로운 하늘나라의 생명의 분깃을 취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6절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즉 우리의 영혼이 음부나 흑암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우리는 자신을 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의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은 항상 어떤 다른 이상과 세상의 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실수를 범한 것이며 결국 그들은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계시를 발견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불가사의한 사망의 그림자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매우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깊은 암흑 속에서 빛을 찾을 것이며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어두움을 만날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 안에 나타날 것이고 참된 생명은 불가사의한 사망 가운데서 소생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8절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인간의 정신은 왕이며 인간의 의지는 왕비입니다. 그 둘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야 하고 아무것도 아님으로 인해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은 이미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영혼의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것을 거두시고 이 고귀한 재능을 어떤 식으로든 사용하길 금하십니다. 선한 행위를 뜻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것은 인간 의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욕망으로부터 면류관을 벗기시고 그 욕망을 파괴하십니다. 15장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리 영혼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어떤 귀중한 양식을 자신의 분깃으로 얻은 것과 같이 그 풍부함에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뻐함으로 충만하며 그 영혼들은 살아있는 주의 말씀 가운데 계속 즐거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5.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이여. 주의 음성은 크지 않으나 아름답고 또렷한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린 바 되었을 때 느끼는 침묵 가운데에서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며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호흡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전달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잘게 부수어진 빵이 우리 속에서 잘 흡수되는 것과 같이 흡수되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풍성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위의 성경 말씀이 매우 암시적이면서 지극히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어떠한 칭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가 해왔던 사역에 대해 떠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전능자의 능력에 영광을 돌렸고 오직 그 능력만이 그의 존재와 사역의 모든 것임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주의 능력이 역사했을 뿐 자신은 그 역사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 자신은 그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아니면 그 자신에 속한 것이든지 피조물의 모든 행위들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신을 무익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빛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드러내며 참으로 낮은 곳에 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우리의 영혼이 시련의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상태로 때로는 암흑의 날들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고통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며 그 고통의 끝도 보이지 않아 절망만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그러할 때 영혼의 상처가 생겨납니다. 그 벌어진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아 불치의 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의 영혼에 자연스러운 어떤 것이 됩니다. 상처가 오래된 나머지 견딜 만할 뿐 아니라 때로는 매우 익숙해진 나머지 즐길 만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처의 치유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 자각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심이 아니며 주의 은혜가 고갈된 것도 아닙니다.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에 그냥 맡김으로써만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것입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은 얼마나 자명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찬양드리게 하시리라는 것은 또한 얼마나 자명한지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인간으로부터 온 천한 것인지를 우리 영혼이 구별하고 분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과 같이 될 것이며 많은 인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는 일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악한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만드시지 않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